로마서 몇 장입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한 다음에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도영이가 1번, 기영이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차례로는 아니지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과 누가 만났나입니다. 하나님과 누가 만났나? 자, 여기 오늘 읽어보면 하나님과 누가 만났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 자, 이번에는 바울이 그러면 누구랑 만났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난 내용은 좀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났어요. 이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여기서 누가 나와요? 바울이요.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읽어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제자들이 만났다고 그랬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주님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 그 교회가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세우고 보낸 자가 사도인데 그 사도를 통해서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잖아요. 그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는 건데 그 백성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약시대는 교회라고 부르는데 지역마다 요즘으로 뭐 동네마다 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었던 교회니까 로마 교회. 로마 제국 아니에요? 로마 제국도 있지만 로마라고 하는 게 원래 작은 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시에 있는 물론 전체 제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로마라고 하는 시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교회가 처음 있을 때는
큰 지역마다 도시마다 하나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서울의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잘 몰라요.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가 처음에는 도시에 하나 있고 그랬단 말이죠. 도시에만 교회가 하나 더 생기면 그러면 로마에 있는 두 번째 교회네 해가지고 로마 제2교회.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면 필라델피아 제2교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불렀어요. 첫 번째 교회니까 로마에 있는 첫 번째 교회니까 로마 교회.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붙여야 되니까 로마 제2교회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지금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다가는 뭐 서울 뭐 천교회, 서울 천일교회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도 안 하고 이름 막 다 붙이죠. 이제 동네 이름으로 지역 이름으로 안 붙이고 뭐 사랑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붙이죠. 우리도 언약 공동체교회 이렇게 했던 거죠. 동네 이름, 지역 이름과 상관없이. 어쨌든 로마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다고 늘 대답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내용이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해야 되죠? 아직 안 썼어요. 자, 첫 번째 사도 대해서 바울은 쓰시고요. 수동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1번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니까 그 종을 통해서 종이 된 바울을 통해서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난다고 잘 안 하고 로마 사도 교회에 바울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만난다는 뜻이죠.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해야 돼. 네, 정리 간단하게 다시 해보세요. 갑자기 순서 로마 교회를 네, 로마 교회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만나신다. 만에다가 네. 그 만났다 할 때 나에다가 쌍시오네. 맞아. 네, 과거면 쌍시오시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2번, 3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을 한번 봅시다. 이 짧은 말씀에도 어떤 명령이나 약속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명령보다는 약속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약속은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걸 전제로 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명령을 좀 추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은 나와 있지만 자 그러면 약속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1절부터 7절 읽어보면서 아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거는 바울이 말한 얘기겠죠. 그렇죠. 이거 바울이 얘기한. 네네. 이게 좀 이제 조금 잘 찾았어요. 읽어봐야 우리가 의도하는 것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죠. 사도는 좀 아니지만 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주신 직접적인 말씀은 7절 한 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간접적이고 그래서 금방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함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마지막 그 구절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네. 은혜와 평강.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동안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나 성경에 읽다 보면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읽는 단어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은혜, 네. 평강. 그렇죠? 뭐가 은혜일까요? 그러면 원래 중요한 말이나 자주 쓰는 말이라도 이게 좀 정의를 해봐라. 막상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해봐라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도 그렇고 효도도 그렇고 좀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뭐 그 일부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도움을 받은 것을 다시 갚는 것, 은혜는. 은혜 갚는다 그럴 때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은혜 또는 은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뜻으로 이해했나요? 은혜. 어떤 뜻으로 이해했나요? 은혜는 아마 자, 그러면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걸 얘기해 보면 은혜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 되잖아요. 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보통 우리가 은혜, 부모님 은혜 말할 때 그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낳아줄 때 낳아준다고 돈 받았나요? 야, 내가 너 세상에 태어나게 두니까 10억만 내 이랬나요? 그리고 길러주는 거 우리 뭐 아기 때 우유 먹여주고 똥 싸면 또 씻어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사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부모님들이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러주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또 저나 엄마가 여러분한테 돈 내라고 해요? 그거를 다 값없이 돈을 안 받고라는 뜻이죠. 그냥 선물하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줘요? 사랑하니까.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란 말은 성경에 있는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죠. 물론 이제 구원 영생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죠? 우리 대신 순종하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탄식하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그 은혜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측면인데 그중에 어떤 특정한 측면을 딱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구체적인 면을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평강.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평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얘기 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리고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죄 지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당할 사람한테 평안이 있겠어요? 두려워 떨겠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강이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또 우리 대신 순종하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은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구원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노연하고 마귀에서 노연하고 죽음에서 노연하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좀 전에 우리가 한 5분 정도 설명했잖아요. 설명하고 들었고 그 내용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조금 이따 생각하겠지만 그건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요. 이걸 기록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내용이 뭐예요? 뭐가 복되다는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 좀 전에 얘기했죠? 자, 이렇게 정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게 약속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음. 자,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무슨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추론해 봐야 돼요. 추론. 그럼 우리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좀 전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죠. 그래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셨고 우리 대신 순종하셨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언덕을 우리에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도 전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여기 보면 2절부터 6절까지라고 일단 얘기할까요? 2절부터 6절까지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처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이 복음은 그렇죠. 복음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너희가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해 주셨고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죠.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이 복음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약속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영을 통해서 나셨고 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장사된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여기서는 성령께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순종하셨다는 게 복음이고요.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 적용시켜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며 이 구원을 누리게 하는 일을 한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번과 3번 답이 됐겠죠? 약속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고 명령은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이 복음은 뭐예요? 물론 은혜와 평강이 결과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이게 약속이고 그것을 믿는 게, 그것을 말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4번은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듣고 어떻게 행하야 하는가? 네, 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 약속과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는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본문은 아니고 나중에 보면 사실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더 굳게 믿고 이 구원을 더 확신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말할 수 있죠.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을 듣고 복음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볼까요? 예. 자, 5번의 질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위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났나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주님의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처럼 자,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뭐 되게 짧게 말하면 얘기했지만 우리도 로마서를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6번, 7번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산상수훈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적용이 좀 필요하지만 신약의 말씀은 그래도 거의 특별한 적용 없이 들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신약 시대도 우리하고 거리가 좀 시간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 새겨들어야 될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구약 시대에 비하면 그냥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심.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약속하셨다.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전해주는 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로 인한 우리가 누리는 평강,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다음에 7번은요. 그럼 어떤 명령이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듣고 믿는 것이 우리 일이 되겠죠.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대로 안 하는 경우 많죠. 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다쳐. 수영할 때 점프하잖아요. 물속으로. 안 다쳐. 얘기할 때, 나 안 다치는 거 믿어. 하는데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거나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까지 일치해야 진짜 믿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 듣고 나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갖고 어떤 때 다르냐면 그렇게 알아들은 대로 믿는 대로 살면 행동하면 진짜 믿은 거고 알아들었어 했는데 이해했어 했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 그럴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고 그대로 내가 진짜 믿어서 그대로 믿은 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8번에부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원리와 방법들, 실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얘기했지만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복음에 있는 약속들을 알게 되고 믿고 또 누리려면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근데 좀 전에 우리 알아야 한다는 말이나 믿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얘기했죠? 진짜 믿는다는 건 행동하는 것까지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제대로 아는 거 필요하죠. 아까 우리 2절과 6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성경에 얘기해 주시는 모든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 성경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핵심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믿고 아까 우리 실천하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다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산상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어떤 특정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긴 해야겠지만 성경 말씀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복음도 알아야 되고 복음이 성경 전체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살려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해달라는 것도 있고, 알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씩 3분 동안 이를 닦아야 충치가 안 생긴다는 걸 알지만 모든 사람이 열심히 닦아요? 아니죠? 몰라서 안 닦는 걸까요? 아니요. 핑계 때문에. 그렇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지만 습관이 안 되거나, 귀찮거나, 막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뭘 알긴 알아야 돼, 먼저. 그러나, 아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삶이 되기까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알게 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 그리고 그 믿는 바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게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안 됐을 때 좌절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우시는지 또 이런 것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모든 게 다 기도예요, 사실은. 그거를 눈 감고 이렇게 무릎 꿇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성경 읽다가 잠깐 멈추고 그걸 생각해보고, 묵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다 기도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복음을 아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방도라고 해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은혜와 평강을 우리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걸 담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결국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부하는 거하고 눈 감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단순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성경 읽기와 실제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8번 문제. 8번은